자, 먼저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어도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 요엘서를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한 곳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를 못 찾으면 요엘 선지자가 기뻐 안 하실 겁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요엘서에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 강림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 승천에 가셨습니다. 부활 승천에 가심으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완성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성령이 주어질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 시대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신이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성령이 임했다기보다는 잠깐 임했다가 또 떠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잠깐 임했다가 또 그 사람이 범죄하면 떠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특별한 계층 그리고 잠깐씩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한 이후에 약속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여기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처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잠깐 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그 속에 같이 계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걸 얘기하시면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이걸 인용하면서 그곳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주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21절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오순절 각 지역에서 모인 그 유대인들 앞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바로 너희에게 임한 이 성령이 요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신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바로 이 주는 22절에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바로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믿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믿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먼저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음이 이루어져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 순서를 보면 먼저 확실히 구원을 받고 주님의 보내심을 입고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미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냐면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입과 그 사람의 삶과 행동으로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박해 시대에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사실은 시인하는 겁니다. 확실히 마음에 믿어져야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 예수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씀은 주 예수님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삶 속에 주님을 기뻐하고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37편 내용을 아까 교독을 했는데 그 시편 37편 내용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입니다. 구약의 시편에 말씀할 때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악인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현대인의 번역
보면 어떤 성경에는 의인을 착한 사람 정도로, 악인을 나쁜 사람 정도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은 완전히 곡해하는 겁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악인은 불신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본문을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은 악인 혹은 행악자, 불의를 행하는 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이런 용어를 사용했고요. 의인은 완전한 자, 주의 복을 받은 자, 성도, 정직한 자, 합평한 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악인을 보면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행악자 또 불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악인과 의인,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와 주의 저주를 받은 자로 구분을 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의인이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악인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 구원받은 사람은 18절에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여기서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고 37절에는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합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여기서는 완전한 사람, 정직한 자, 합평한 자. 그러니까 이 시편 37편에는 결국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 그러니까 의인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악인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악인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의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참 성도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참으로 주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냐 하면은 구원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쁨과 즐거우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셨다 가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놓으신 그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그래서 비록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